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목이 내가 살리라가 아니라 내가 살리라입니다.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가 아니라 내가 살리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질문하시는데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마음속으로 떠올리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떠올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심지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행동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이웃을 생각하는 자에게 이렇게 행동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와 같이 하는 행동이 뭐냐? 곧 살려내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땅 가운데서 지상 생활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입각한 진정한 이웃사랑의 행동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뭐 해라? 가서 살려라. 가서 살려라.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만 더 이제 보면 25절에서 28절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어떤 이 율법 교사가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특별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늘 추구하는 것이 이런 영생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의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에 관심이 많은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대로 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대로 하라.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굉장한 이 중요한 어떤 축인데요. 뭡니까? 우리는 율법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라면 사실은 이런 수직적인 측면 플러스 반드시 이행되어야 될 것이 수평적인 측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죠?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신앙의 완성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요구 내지는 이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수평적인 이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랑의 행동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 하고 싶으셨나요? 내지는 무엇 하고 싶으신가요? 주고 싶어요. 저는 사랑하면 안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안아주고 나의 배우자를 안아주고 나의 부모님을 안아주고 나의 형제를 안아주고 나의 친구를 안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무엇 하고 싶어요? 공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울면 나도 울어주고 그가 웃으면 나도 웃어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아플 때 쓰다듬어주고 또 뭐예요? 때로는 선물도 주고 싶어요. 주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죠? 가치를 따지지 않고 막 주고 싶어요. 또 뭐예요? 힘겨울 땐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표현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다 할 때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나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사랑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이 수직적인 사랑의 완성이 뭐냐면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수평적인 행동을 통해서 수직적인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무엇까지 원하시냐면 이런 수평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완성하라고 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인 행동을 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면 이제 수평적인 행동을 행할 때가 됐는데, 바로 그것을 주께서 율법에 명하셨다. 이것을 이 사람이 확인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된다. 그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수직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수직적인 사랑을 수평적인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아마 어떤 절기 같은 것을 이제 이행하고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 집인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그 당시에 요 노선이 굉장히 강도가 자주 출몰했던 지역이었는데 하필이면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에게 다 뺏기고 심지어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 중 누군가가 나를 돕겠지. 근데 놀랍게도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건 뭐예요? 이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던 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신에게 이런 부정이 옮을까봐, 전이가 될까봐, 전가가 될까봐 그냥 도망가고, 레위인도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간 늘 이렇게 천시해오고,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처럼 개처럼 생각하던 이런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말로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진정한 마음을 담은 선의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누군가에게 이 이웃이 나의 어떤 그러니까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한 그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할까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라고 할 때, 그렇다고 갖고 덮어놓고 갑자기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막 붓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로와 필요와 요구에 어떤 부응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떠올리잔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에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그가 살아날까? 그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까? 또 그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사랑을 원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위로를 원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또 공감을 원하는 자에게는 공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돕는 것을 넘어서,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를 동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동정심으로 그를 동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이 동정심을 억지로 참고 내지는 외면하고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이제 사랑하는 권속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고 싶은 이 일이 때로는 지나친 것 같아서 염려가 된다 그러는데, 그거 아무나 갖는 마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저건 광신적이야 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건 뭡니까? 심지어 나의 어떤 상처와 나의 어떤 손실을 지나치게 감수하고까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음받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배어있고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런 것을 제한하지 않고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의 실제라고 할 때 뭡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선 우리의 특별한 동정심을 사실은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두드려서 거기서 나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어떤 실제적인 행동이고, 이것이 단순한 수평적인 행동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수직적인 사랑의 행동의 완성이면서, 또 그것도 어디에서 왔냐,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여서 또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목적을 완수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비유를 읽으면서 제사장 또는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일까?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레위인이 되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도당한 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지금 현재 강도당한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인적도 드문 곳에서 심각한 상해까지 입었으니 곧 짐승의 밥이 되거나 이미 죽을 지경까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출혈로, 과다 출혈로 자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주 간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우리는 누구예요? 대부분이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삼은 그 전도의 대상자의 상황은 어떻다? 지금 우리가 구해주지 않으면 어떡한다? 죽는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면 아유 이번엔 안 되니까 다음에 하면서 시간을 벌 거냐?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아주 긴급한 어떤 이런 시간적인 이 행동 내지는 이 어떤 이 적극적인 어떤 이 전도의 어떤 활동을 이 상대는 지금 요구하고 있다. 더하여서 이걸 필수 불가결성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 사실은 이런 어떤 이들의 요구를, 간절한 바람을 거절해 오진 않았는가?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귀찮아하지는 않았는가? 애써 외면하진 않았는가?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도 당한 자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와서 나를 살려줄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가서 무슨 일을 당할까봐, 창피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내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런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받아야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다른 목적 없어요. 오직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어있는, 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살림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얼른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자도 살고 죽어가는 자도 사는 것이 바로 전도로서, 전도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때에 3년 전인가 저희가 PJC 설교를 받았었지요. 그때 했던 내용들,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요약하면서 좀 다시 한번 이 전도가 무엇이고 또 전도는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뭐다?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하고 말고의 이런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이행해야 되는 의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로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이 백성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누가 이들을 위하여 가서 이들에게 나의 이 생명을 전할꼬, 누가 이들에게 가서 이 영혼을 인도할꼬 내게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전도는요 무엇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가 뭐예요? 교회가 텅텅 비었네, 사람들 좀 확 가르치고 좀 쓸어와야지, 이게 전도입니까? 전도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 일단 우선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전도는 누가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서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무엇을 전할까요?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막 우리를 죄를 위해 하나님 이럴 거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돼. 내가 만난 예수.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 예수 만났더니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 예수 만났더니 병이 고쳐졌다. 나 예수 만났더니 성격이 변했다. 나 예수 만났더니 마음이 편하다. 나 예수 만났더니 두렵지가 않다. 나 예수 만났더니 매일매일 행복하다. 나 예수 만났더니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돼요. 오케이? 전도, 그러니까 막 주의 복, 막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막 이렇게 너무 거하게 갈 거 없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뭘 전하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전에는요 제가요 얼마나 사람이 부정적이고요, 그냥 사람들 욕하는 거 좋아하고 흉보는 거 좋아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십시다. 그래야 변해요. 맞지요? 전도는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그냥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내가 확신하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누구냐 하면 점점 얘기가 풀어지면서, 그 예수가 누구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를 다시 데리러 올 그런 신랑과도 같은 존재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이거는요 어떻게 따지면 나도 얘기하면서 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을 때 있어요. 근데 내 얘기로 전하십시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편해졌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간증을 하는 게 1차적으로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의 이 1차적인 이 전도를 통해서 포문이 열리면, 이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점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가르치는 것도 앉아서 들어,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저절로 그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죠. 그쵸? 무조건 앉아봐 하고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감동하기 위해서 위선으로 행하진 마십시오. 내가 만난 그 예수의 사람답게 그에게 행동을 하면서 관계를 조금 더 강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곧바로 교회 안 온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점점 내가 만난 예수를 이 관계 속에서 자꾸만 전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의 이 관계 속에서 만난 예수에게 이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믿던 그 예수 나도 만나고 싶소. 내시는 당신이 누리는 그것 나도 누리고 싶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처음엔 뭘로 연다? 내가 만난 예수로 연다. 그죠? 그러면서 점점 예수의 이 전 사역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에게 스며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도 그걸 누리고 싶소. 당신은 가난한데 왜 부자인 나보다도 늘 행복해 보이지? 당신은 몸이 약한데 왜 건강한 나보다도 늘 더 당당하고 무언가 있어 보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걸 누리고 싶다 할 때 그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신하게 되는 것이 전도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나라의 이 전도의 방식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게, 하여튼 데려다 놓으면 옛말에 뭐예요? 잡은 고기 뭐 안 준다고. 그죠? 데려다만 놓고 사라지네. 그게 아니라 요즘 전도는 뭡니까? 이 관계가 주 안에 오면 더 진실하고 더 친절하게 더 강하게 지속되어서 이 사람이 심지어 누구가 될 때까지, 예수의 제자가 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함께 일꾼 되어서 권속되어서 나가는 것이 전도의 이 온전한 도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라 하니까 부담스러울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 이제 프로젝트를 이행해 갈 건데, 그때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전한다. 이렇게 쉬운 방법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으로 전도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하지 않으면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건 직무유기다, 살인 방조죄다, 죽어가는데 냅뒀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도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그 목적에 부응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도는 뭐다? 예수를 전하는 거다. 어떤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자, 또 전도는 무엇이냐면, 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것에 비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전도는 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냐 하면요, 전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더 영적으로 고양되고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내 거를 빼주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내 거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때요? 전도하면 영적으로 힘이 생겨서요, 오히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전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돼요. 이 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늘 하여튼 돈 그놈의 머니인데, 물론 그것도 따르겠지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무엇이다? 성도의 절대 사명이요,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도의 목적을 너무 단순한 교회의 부흥에 두지 마십시오.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엄연히 말씀드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요청, 그 바람, 그 안타까움을 우리를 통해서 이행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마음으로, 그 목적은 먼저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한 이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히 위임받은 자로서 대행한다라는 마음으로 행해야지, 자꾸만 그냥 전도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한 명도 안 와, 텅텅 비었네, 텅텅 비었으니까 전도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셔라. 지나치게 결과지향적으로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년을 전했는데 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왔네. 그럼 어떻게 하죠?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저희를 무엇에 기쁨을 누려야 되냐면,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다, 전하라는 걸 전했다, 증거하라고 해서 증거했다. 이것에 전도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기쁨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떤 뿌리씨가 결신했다. 그럼 더욱더 영광이고 기쁜 것이지,
그래서 전도하다가 가끔 실망하는 분들이 왜 실망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왜 안 오냐? 물론 그렇다고 아무도 안 와도 돼. 그냥 우리는 이건 아니지만 너무 결과에 매이지는 마셔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두려워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도하다가 우리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그죠? 거절하면 솔직히 해서 얼마나 마음이 뻘쭘하고 얼굴이 후끈후끈해요. 뭐 우리가 뭐 독약을 줬나 뭐를 줬나. 근데 사람들이 탁 손을 치고 나갈 때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우리가 상처를 입는데요. 절대 상처를 입지 말 것은, 그러니까 뻔뻔해지란 얘기가 아니라 이건 누구 일이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니 우리가 굳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그 외면 때문에 의기소침해져서 나 안 할 거예요. 전도 안 할 거예요. 하지 마라.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이제 여러분께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머 기다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언제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나,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그걸 아예 각오하세요. 처음부터 거절할 것을 각오하세요. 오히려 그가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떡하죠? 오히려 당황하죠. 거절을 각오하세요. 오히려 반박을, 공격을 각오하세요. 하지만 뭐다? 한 번 우리가 마음을 작정한 이상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각오로만 가세요. 그렇다고 막 칭해갖고 아유 징그러워 내가 그래 믿어준다 이렇게 접근하라는 건 아니고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저 대행하는 자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어떤 이 소명을 이행하는 자로서의 이런 마음만 가지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 뭐 하고 나가요?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죠. 왜요? 성령께서 앞서 나가사, 앞서 행하사.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그 약속을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쌀전도 나갈 때도 함께 있고, 그죠? 음료전도 달걀을 나눠줘도 아닌 말로 봉투를 나눠줘도 유산균을 나눠줘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권능으로 동행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특별히 성령이 한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 예수께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한 사람에게도 전할 때도 있지만 그때그때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의 멘트가 또 우리에게도 놀랍게 주어지고 또 한 사람께서 나는 아직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하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가 질문하면 나 잘 대답 못하겠다. 그러면 잠깐 묵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도 안 떠오른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제가요 조금 더 기도해보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뭘 그거를 어려워하세요. 우리는 막 뭐라고 질문하면 능력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팍팍 대답해 주려고 하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걸 말씀하셨을 때 저도 가끔 그러죠. 제가 한번 더 알아볼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전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그러니까 성령의 이 내주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전도를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개척교회요. 아이고 전도만 해야 되겠네. 그럼 너는 안 해도 되나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도 단순히 교회가 약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또한 일시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동기 목사님들과 이제 이렇게 선배님들에게 저희가 그러니까 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쉬지 말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 저기 재정이 다 바닥날 때까지 한다더니 진짜 그러실라나 봐요. 막 이렇게 하셨는데 예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시작했으면. 그래서 만약에 1시간 동안 전도지를 나눠줬다고 해서 이 전도 다 했다 이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겁니다. 더하여서 전도는요 그냥 활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냐? 기도가 동행이 돼야 돼.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면서 이런 마음으로 줘야 됩니다. 주여 이 영혼이 이 복음을 통해서 결신하게 하옵소서. 이들 중에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복음을 제시받은 자가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쁘니까 갔다 오면 막 정리하고 막 이러고서 마무리를 하는데 원학은 뭐냐면 갔다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고 나선 이 자리에서 방금 나에게 복음을 제시받은 자들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도 그 가기 전에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전하고 나서 나 혼자 있을 때도 그것이 결신하기 위해서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열매로 맺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 더는 전도 대상자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연기 집사님이라는 그 내용 그분이신데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저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긴 주는데 안 왔으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천시받아왔던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유대인은요 피는 약간 섞였을지 모르지만 왼수 중에 왼수예요. 굉장히 그동안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했기 때문에 결코 동정하고 싶지도 않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위기에 처한 이 유대인을 향해서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동정심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예수께서도 점과 흠도 없이 거룩하시지만 정말로 안 오고 싶은 이 땅 가운데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와 더불어 교제하며 그래서 죄로 범벅이 된 이런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 동정할 가치도 없는 자예요. 외면하고 싶은 자예요. 피하고 싶은 그런 자였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의 편견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이 전도의 대상자를 향하여서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이 사람은 늘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와도 그럴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 다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니까 안 왔으면 한다든지 내지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나에게 몹시 대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갑질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형상에서 기인한 하나님의 신적 동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일꾼으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아니 저 영혼을 드리는 건데 무슨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이 명령에 순종한 나를 드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합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어떤 삶이, 인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에 대해서 왜 전도를 해야 되냐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룰 때에 제가 많은 어떤 이론들도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나를 드립시다. 나를 드리면 어떤 일이 있냐?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내가 살릴 게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살려라.
근데 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네가 가서 살려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통해서 어떤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하게 하소서. 내 입술에 담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버벅거리지 말게 하소서. 갈등하지 말게 하소서. 고민하지 말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소서. 미련해 보인다고 생각하여 뒤로 감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확신하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그 영혼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주께로 나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